메시지 성경 빠른 통독.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에서 고린도후서 개요까지입니다. 16장 여러분을 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모으고 있는 구제연금과 관련해서 나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내린 것과 똑같은 지시를 여러분에게도 내립니다. 여러분은 각자 일요일마다 헌금하고 그것을 잘 보관하십시오. 할 수 있는 한 후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리로 갈 때 여러분은 모든 준비를 마쳐서 내가 따로 부탁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내가 가면 여러분이 대표로 세운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주어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여러분의 선물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함께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면 기꺼운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나는 그리스 북부 지역을 거쳐 여러분에게 갈 작정입니다. 오래 머물 계획은 아니지만 한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며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러분은 다음 행선지로 나를 보내주면 됩니다. 나는 다른 주요 행선지로 가는 도중에 여러분에게 잠깐 들르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얼마 동안 편안한 마음으로 머물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는 이곳 에베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큰 문이 이곳에 활짝 열렸으니까요. 물론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가 여러분 가운데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도 나처럼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얕보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리고 얼마 후에 여러분의 축복과 함께 그를 내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주십시오. 그와 함께하던 벗들도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벗 아볼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나는 그가 여러분을 방문할 수 있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절할 때가 올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전력을 다하십시오. 확고해지십시오. 쉬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친구 여러분, 나의 부탁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스데바나 가족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들은 그리스에서 얻은 첫 번째 회심자들입니다. 회심 이후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 왔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바람직한 일이 무엇이며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동료요 일꾼입니다.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나와 함께 있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들이 내가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과 나 사이의 소식을 전해주어 내 기운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자랑으로 여기십시오. 이곳 서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가 안부를 전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벗들이 안부를 전합니다. 거룩한 포옹으로 주위의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안부를 전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내쫓으십시오. 주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두십시오.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계십니다. 나는 메시아이신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는 13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깨끗하라.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인 AD 57년경 마케도니아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세 개의 큰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6장 10절까지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설명과 사도로서의 사역, 내용은 고린도 방문 계획 변경, 새 언약의 일꾼된 바울. 두 번째는 6장 11절에서 9장까지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격려와 권면, 내용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격려,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기뻐함, 자발적으로 헌금을 준비하라. 세 번째는 10장부터 13장까지로 바울의 사역에 대한 변호, 바울의 사도적 권위, 내용은 바울의 사역에 대한 변호와 자랑, 고린도 방문에 대한 준비. 고린도후서 서론.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에게 골치 아픈 문제를 안겨주었다. 그 문제는 바울이 설립한 다른 모든 교회가 안겨준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였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한 가지 문제를 바로잡자마자 곧바로 세 가지 문제가 더 발생했다. 교인이 되면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만나서 평탄한 관계와 사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바울의 고린도 서신을 읽음으로써 이미 처방된 치료법을 접하게 될 것이다. 고린도 사람들은 서로에게는 물론이고 바울에게도 엄청난 골칫거리였지만 우리에게는 축복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들이야말로 바울의 가장 심오하고 힘찬 저작 가운데 일부를 촉발시킨 장본인들이기 때문이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바울의 지도력을 공격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가장 자상하고 호의적으로 말하면서도 애들로 말하지 않았다.
첫 번째 편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어떤 공동체가 생겨나는지를 잘 아는 한 목회자가 확신에 찬 권위를 가지고 쓴 글이다. 바울이 그들에게 써보낸 글 가운데 적어도 일부는 듣기 민망하고 받아들이기 거북한 내용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든 것이다. 그들은 바울이 변덕스럽다고 비난하고 그의 동기를 공격하고 그의 자격을 의심했다. 바울이 써보낸 글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지도력을 변호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은 명백한 것을 보고 또 보지만 나무는 보면서 숲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사람의 분명한 본보기를 구하면서 어찌하여 그리도 성급하게 나를 제쳐놓습니까?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나를 믿어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과장해서 말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나는 내 말을 철회할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몸을 던져 수고한 것 하나하나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 8절. 그는 첫 번째 편지에서 다루지 못한 몇 가지 지엽적인 문제를 다루고 나서 도전에 맞섰다. 그러면서 믿는 이들의 공동체 안에서 지도력이 갖는 진정한 본질을 면밀히 파헤쳤다. 예컨대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과 동력자가 되어 그들과 함께 힘을 모아 일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지도력은 권한의 행사일 수밖에 없다. 그런 까닭에 지도력은 쉽게 힘을 행사하는 것이 되고 만다. 그러나 힘을 행사하는 순간 지도력은 지도자와 지도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손해를 입히게 마련이다. 바울은 예수를 배워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려 애쓰고 그들이 자기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 상대할 수 있게 하는 지도력을 익혔다. 그는 자신을 대사로 생각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셔서 다툼을 벌이고 서로의 관계를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친구가 되셨으니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구가 되십시오. 5장 20절. 부모이든 지도자이든 목사이든 공동체의 장이든 교사이든 관리자이든 어떤 입장에 있든 간에 지도력을 행사하도록 부름받은 이들은 이 편지를 쓴 바울과 이 편지를 촉발시킨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린도 후서 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깨끗하라. 헬라어 성경은 프로스코르티우스 베타라는 이름이며 고린도인들에게 두 번째라는 의미이다. 기록자가 바울임을 입증하는 내적 증거로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두 차례에 걸쳐 바울 자신이 본서를 기록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는 사도행전의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나서 에베소에서 바울 일행은 수요에 휩싸이면서 에베소를 급하게 떠나야 했다. 사도행전 19장. 이와 같이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력자들의 헌신에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바울은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 원했으나 그를 만나지 못하여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게 된다. 그 당시 이런 바울의 심경은 참으로 복잡한 것이었다. 그러나 바울은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가지고 갔던 디도를 만나고 기쁜 소식을 듣게 되므로 감사를 드린다. 셋째는 바울 서신으로 인정되고 있는 다른 서신, 즉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의 공통점이다. 네 번째로 그 기록 배경과 내용 등 모든 면에서 고린도전서의 연속이다. 수신자. 고린도 후서의 수신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성도이다. 1장에서 9장은 고린도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10장에서 13장은 교회 내의 적대자들과 판단받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자신의 사도직을 변증하면서 기록된 고린도 후서는 사도직에 도전하는 무리와 거짓 교사들의 도전에 대한 경고와 답변으로 고린도 교회와 온 아가야의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간절하게 쓴 사도의 서신이다. 기록 배경.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인 AD 56년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각성과 회개를 구체적으로 촉구하기 위해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곧 고린도에 방문할 계획이 있음을 언급했었다. 바울의 계획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마케도냐로, 다시 고린도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었다. 이렇게 두 번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갔던 디모데는 그곳에서 급박한 소식을 가지고 왔고 바울은 계획을 변경하여 당장 고린도를 방문하였다. 이 방문은 사도행전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2장 1절, 12장 14절, 13장 1, 2절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린도 방문 결과는 좋지 않았고 바울은 큰 상심을 안고 에베소로 다시 돌아왔다. 이 방문 후에 바울은 현재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눈물의 편지를 디도 편에 고린도 교회로 발송했다. 디도가 고린도로 떠난 후 바울은 그 편지를 보낸 일로 걱정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이 편지는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도리어 상심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다. 나중에 디도가 돌아와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읽은 고린도 성도들의 반응이 좋았다고 보고하였다.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회개했다. 그러나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복음을 퍼뜨리는 거짓 사도들의 획책에 의하여 극히 일부의 성도가 바울의 사도권 및 사도직 자체를 부인하고 나서는 일대 위기의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바울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사도권을 확립하여 결국 복음의 정당성을 알리려고 본서를 기록한다. 기록연대 고린도후서는 AD 57년경에 기록되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고린도전서를 전하고 디모데가 돌아온 뒤에 고린도를 방문했다. 고린도를 돌아본 뒤 바울은 괴로운 마음으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다.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은 고린도를 향한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를 써서 전한다. 그 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트로아로 갔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 거기서 디도를 만난 후에야 비로소 마음을 놓았고 디도가 들려주는 고린도 교회의 회개 소식은 바울을 기쁘게 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고린도 후서를 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8장 10절과 9장 2절에 고린도 교회가 자진해서 1년 전부터 모금을 시작했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짐작하건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바울의 지시로 모금을 시작한 지 적어도 1년이 지난 후에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었다고 본다. 그 당시의 달력으로는 새해가 가을에 시작되었음을 감안할 때 고린도전서를 쓴 지 1년이 지나고 바울의 3차 전도 여정 중인 56년, 57년 마케도니아에서 체류할 때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고린도후서의 기록 목적은 첫째, 자신이 증거한 복음의 진실함을 말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대상에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하며 그와 더불어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 동료들이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을 위하여 종된 것을 알리기 위해 이 서신을 기록하였다. 둘째, 사도 바울의 대적자에게 자신을 변론하기 위함이다.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라는 대적자의 주장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새 언약의 사도로 삼으심은 고린도 교인들이 증거이며 그것은 성령으로 인함이다라고 3장 6절에 변론한다. 또한 동시에 자기 자랑을 일삼는 거짓 사도들에 대해 경계한다. 셋째, 고린도 교인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고린도 교회의 유대주의자들은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사이를 갈라놓고 교회 위에 군림하려고 하였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는 유대주의자들의 잔당을 완전히 소탕하고 고린도 교인들과 예전처럼 사랑의 관계로 돌아가고자 본서를 기록하였다. 넷째, 예루살렘 교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연보의 모금을 호소하기 위함이다. 8장 9장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스라엘 전역에 닥친 기근으로 인해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방인의 사도된 바울은 일찍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로부터 구제 모금을 부탁받았다고 갈라디아 2장 10절에 기록하였다. 또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항상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바울은 성도의 사랑으로서 구제연금의 모금을 호소하였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